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전도회에도 나오시고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오해를 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편으로 이렇게 책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페이지 수를 보니까 775페이지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이 저에게 무료로 공짜로 배달이 된 거예요. 제목이 뭘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 4단계 프로젝트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신천지가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일부러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쓱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성경을 이쪽 저쪽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또 도표를 해가지고 얼마나 자세하게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됐는데, 하나는 열심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심에 감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들을 멸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열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뜻을 관철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도들을 꽉 이렇게 묶어 놓을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몇 장? 7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장을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지, 우리 믿는 이 교를 믿어야지 14만 4천 안에 포함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감언이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는 감언이설이고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왠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만 안에 못 들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2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4만 4천 명을 쫙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14만 4천 등 안에 들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일곱 봉인 중에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면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는 사실 지구상에서 되어진 일들이고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난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뭄, 그리고 서로 죽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는 무대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 위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섯 번째 이는 우주의 대격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막 별이 떨어지고 해가 검은색 상복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고요. 곳곳에 가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남았는데 7장은 그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이 간막, 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막간. 이 막간이 되는 장이에요.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막간이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제가 잠깐만요. 그 10장 1절부터 11장 4절 그 사이에 또 한 번 나오고, 12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 그렇게 막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막간은 일곱 번째 봉인을 떼기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요한이 목격한 장면이 제일 먼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포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나오고 내 모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모퉁이라고 했어요. 4라는 것이 이제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내 모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 모퉁이는 땅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에요. 그 천사가 온 세상에 섰어요. 그걸 보았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바람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얘기해서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았는데 또 다른 천사, 이번에 이제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명의 천사가 온 세상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뭐를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도장이도 도장. 이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가져온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네 천사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인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14만 4천 명도 이마에 뭐를 받았어요? 인을 받았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이 도장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뭐 공증을 한다든지 또 문서를 쓸 때 사인 대신에 뭐를 찍습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은 뭘 말하는 거죠? 도장을 왜 찍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자기 소유의 확인이에요. 도장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그래서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들의
그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로 해가지고 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저는 책을 사면 그 버릇 중에 습관인데 제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제 이름을 기록한 도장을 찍고, 그리고 또 스탬프로 해가지고 2번이나 찍어요. 내 거니까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소유를 말하는데, 여기서 결국 이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지금 온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외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4명의 천사들이 세상을 심판할 때 1절에도 보면은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죠?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종들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목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이마에 인을 친 자의 수를 들으니까 몇 명이라고요? 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을 쳤다라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는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계획하고, 그리고 성자는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 완성하고, 성령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적용했는데, 그 적용이 뭐냐면 인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장 13절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끝까지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지만 믿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뭐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666이라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베리칩이라는 게 생겼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조그만 칩을 우리 몸속에 이제 이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리칩에 아이디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몸에 인식하면 스캔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가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촥 스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리칩을 여러분의 몸에 이식을 해가지고 딱 스캔하면 여러분의 몸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베리칩 안에 아이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리칩 안에 16개의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70억 인구의 고유 번호를 매길 수가 다 있다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마에 뭐 인치는 거를 옛날에는 666이었는데 요즘 이제 베리칩이라고 그래서 베리칩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베리칩을 믿고 그 베리칩을 아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끝까지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마 인을 친 것은 왜냐하면 환난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베리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마에 인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는 거죠. 야, 네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이만희를 믿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정말 그런가? 내가 어떻게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지? 또 양심은 있어요. 자기 믿음을 아니까. 난 내 신앙의 수준과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라는 것은 상징인데 그 상징도 사실은 성경에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3 플러스 4가 몇이죠? 7이죠. 그죠? 그래서 3 플러스 4가 7인데 더하지 않고 그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몇이 됩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4는 사실은 완전수거든요. 7이. 그래서 3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4는 세상의 수예요. 아까 그 네 방향이었잖아요. 세상도. 그래서 3 곱하기 4가 10인데 그 10이 완전수거든요. 근데 12의 제곱은 몇이에요? 144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제곱하고 그 제곱한 걸 곱하기 1000. 1000이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의 제곱에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는 만수예요. 만수. 찰만자. 완전히 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라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해서 그 대표한 것에 천을 곱하는,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에서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해석도 있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왜냐하면 오늘 이 정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래요? 12,000명. 그다음에 르우벤은 12,000명, 갓 12,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각각 몇 명이에요? 12,000.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제일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신약으로 오면 신약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보다 더 부흥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몇 명이냐가 초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택함 받은 성도는 모두 포함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명을 택했는지는 몰라요.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단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신천지도 이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이만희만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죠.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그러면서 계속 신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거지 다른 어떠한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의 열심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끝까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택함 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숫자를 가지고 그야말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 그 신천지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세뇌를 당하는지 나오지를 못해요.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자 보십시오.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9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큰 무리.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요한이 본 건 14만 4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받는 자는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아요. 큰 무리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교회에는 14만 4천 명의 한계가 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12지파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제가 상을 줄게요. 무슨 지파가 빠졌습니까? 예?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여러분,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앞뒤를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순교자들과 큰 무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상으로 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게요? 단지파.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이 나왔어요? 빠졌으니까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8장 14절부터 이렇게 쫙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무슨 자손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 미가의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한 자손이, 족속이 무슨 지파? 단지파. 아마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교한 자들이 끝까지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지금 5장부터 나오는 것이 천상의 예배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예배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를 빼버린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볼 그 새벽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보다 우상 숭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지만 수요기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장로교의 전통. 금요 기도에는 순복음의 전통이에요. 장로교는 주일 중간에 한번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그죠? 찬양에 뭐가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14만 4천 명, 아니 큰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서 이제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13절부터는 적용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라. 여러분, 그 장로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14만 4천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희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희다라는 것은 순결과 승리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결, 또 하나는 승리. 우리가 무슨 민족이라고요? 백이민족. 사실 우리가 백이민족인데 교회에 올 때 왜 이렇게 검은 걸 많이 입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검은 걸 입고 오신 분 뭐 다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 오늘 그 강대성 목사님이 왔던데 서로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사임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고신에 어떤 큰 교회가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봤더니요, 거기는 다 검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완전히 검은 거, 파랑색 양복도 아니고.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뭐 검은색 입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순결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냐면,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극복한 자들이에요. 박해를 이겼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듯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의 승리가 있고 아직의 승리가 있어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뭘 교육시켜야 되냐면, 작은 부분에서의 성취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여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또 손주를 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물론 이제 저도 뭐 우리 자녀들을 다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했지만, 제가 인생을 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 하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대단한 거예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걸 한번 해보는 거. 거기서 1등 하면 더 좋고. 여러분 그 작은 성취가 자꾸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패배하는 사람 늘 패배해요. 패배가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팀이 승리해요. 신기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최후 승리가 보장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최후 승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지금은 져도 돼. 지금 내가 어때?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세요. 늘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4만 4천 명은 사실은 몇 명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는 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작은 승리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마에 인을 맞춤으로 이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들이 사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지금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죽음으로써 심판이 지연이 되고 결국 그들의 죽음은 온 열방들을 회심시키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어간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논란되잖아요. 뭐 때문에 놀라죠?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왔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없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을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그것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자가당착에 빠진 게 뭐냐면 신천지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도 즐겁지도 않고 성분 조사를 막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신천지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빼앗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전도가 안 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왔더니 뭐 별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달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진짜 모태신앙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모범생이고 무조건 교회에서 대회하면 1등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참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게 하시는 게 전도였어요. 전도.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참 교육을 잘하는 교회였는데,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사들도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충신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통합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충신교회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그 장신에서 기독교 교학을 전공한 제일 엘리트들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그 친구들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육자 회의 때 뭐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뭐를 나눠요? 감사. 근데 거기는 뭐를 나누냐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전도한 걸 나눈대요. 여러분, 전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경도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암송대회 맨날 1등하고 전국 성경고사 대회 1등하고 해도 전도라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제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근데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 10시간 가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해요. 왜? 개인 화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영화부터 보는 거야. 계속 영화 보다 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선교 어렵습니다. 문이 점점점 닫히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올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할 때든지 청년부 할 때든지 늘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이 아니고 한 번도 부흥이 안 된 부서가 없어요. 전도를 하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려면 무진장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에 힘쓰면 인도할 날이 옵니다. 근데 왜 인도를 못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그 사람들은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을 사야 돼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경조사에 힘써야 돼요. 경조사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말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느냐,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지금 심판이 지연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또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꼭 달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엔축제 지난주에 했는데 4회째인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정말 감사하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손주가 6명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대, 야, 니네 교회는 왜 교회에서 하냐? 우리 학교에서 하면 더 좋은데. 제가 그 얘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문난주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는 우리 독산 초등학교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산동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와서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강당에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잘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데 좀 헌금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N축제 할 때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헌금합니다. 딱 100만 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축제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장 축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째째한 신앙인 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이미 여러분 이마에 인이 있고 어린 양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떠한 14만 4천 명이 되는가 중요한 거죠. 정말 멋있는 14만 4천 명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승리를 날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인을 맞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어디서 많이 본 얘기예요?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내용이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데예요. 미완성 교양국이에요. 완전한 곳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내가 드냐 못 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럴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